먼저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ce I was a sinner, and for my sake, He who became a Christ, the Lord of all, saved by His blood, He said,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We have been called as the children of God, without any hope at all. My soul that's no comfort. The grace He grants us faith, He's made us Emmanuel. Oh Holy Lord, oh Holy Lord, He calls the seas, holy temple of God. Oh Holy Lord, oh Holy Lord, the saints, holy temple of God. As long as with us we are not alone, our Lord binds us as one in harmony. He calls us as one body, we are one body. His beautiful church, how beautiful, how beautiful. He calls us as His beautiful church. I love you, I love you. We have been called as the children of God. I love you, I love you. We have been called as the children of God. He calls us His holy temple of God. He calls us as His beautiful churc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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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시드니 복음, 호주 시드니에서 사역하고 있는 시드니 복음교회 이정신 목사입니다. 인사를 드리기가 좀 쑥스럽네요. 매년 똑같은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서지 말아야지. 제가 다른 선교사님께도 죄송하고 제가 물론 담임 목사님께는 너무 제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정말 다른 선교사님들 보기에 제가 너무 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본부 교회니까 또 수요 예배 메시지를 또 많이 이렇게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분들 보기에 제가 좀 죄송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선다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조금 전에 그 보고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파푸아뉴기니, 제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브리즈번에서 사역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파푸아뉴기니를 이제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셨는데, 파푸아뉴기니가 한국 정부에서는 여행 자제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치안이 극도로 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위험한데 왜 가느냐고 하는데 그분은 또 저하고는 정반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갔다 오시고 나서 같이 가자고, 저는 정말 거절했지만 등을 떠밀어 가지고 등 떠밀려서 파푸아뉴기니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한 번 가고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지난 3월 달에 2월 달인가 다녀왔습니다. 파푸아뉴기니가 저도 정말 몰랐거든요. 오세아니아 15개의 나라, 15개 섬나라가 있다라고 우리가 하는데, 저는 정말 작은 섬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파푸아뉴기니가 오세아니아에서 호주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섬나라는 섬나라인데 크기가 남한 면적의 4.6배입니다. 일본 열도보다도 한 1.5배 정도 되는 크기죠. 그리고 인구가 이게 워낙 좀 낙후가 돼 있어서 잘 집계가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유엔 어떤 기관에서 인구를 집계한 결과로는 인구가 1,700만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100만. 그래서 이 파푸아뉴기니는 그 오세아니아 섬나라 중에서 다들 후진국이거든요. 개발도상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광물이나 지하 자원도 많고 나라도 크고 한데 이 부족 간의 분쟁이 너무 심해서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정말 위험한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요 잘 개발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제자들이 있고 또 만남이 있고, 정말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좀 신기한 그런 만남도 있었고요. 아까 한국인 기업인과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밑에 설명을 달았는데, 이제 그분들도 아직 거기서 기업을 하는 건 아니고 한국 기업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어떤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인데, 호텔에서 저희가 한국 사람 여긴 정말 없다. 그러자 한국 사람이세요? 옆에서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진짜 너무 반가워서 그러면서 술 한잔 하자고. 저희가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분들이 강권해서 식사 대접 그분들에게 아주 잘 받고, 그리고 자세한 디테일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복음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저분은 정말 복음 안 받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또 그런 만남을 또 우리 경험을 했고요. 또 그 외에 제가 정말 나는 선교지에 있으니까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했지 사실 선교에 제가 마음이 정말 없었는데 파푸아뉴기니를 가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제가 비위가 또 약해가지고 정말 저한테는 힘든데 그래도 다른 선배 선교사님들이 등을 떠밀어 주셔서 그래서 제가 가지 말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저 선교 영상을 제가 좀 이용을 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파푸아뉴기니뿐만 아니고 또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약간 곤란하지만 또 어떤 나라에 또 이렇게 문이 열려서 또 가야 할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뭐 마지막으로 섰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제가 뭐 선교 보고도 아니고 뭐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1년간의 생존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봤는데 남아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호주에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도 한국에서의 소식이 들려오고 또 소문들이 들려오는데 과연 누가 남아 있을까 이런 정말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이번 토요일이 저희 아들 결혼식을 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친한 분들에게 청첩장을 돌렸는데 답이 없을 분이 아닌데 답이 없는 분들이 참 많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제가 다락방을 탈퇴했습니다. 뭐 떠났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제가 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저도 한번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과 이 시간 좀 포럼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한국에 와서 4년을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훈련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많은 메시지 통해서 답 얻었습니다. 물론 유 목사님의 메시지 물론이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한번 골라보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 언젠가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신 그 메시지인데요.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부가 아니고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농담입니다. 제가 옛날이라 아직 제가 자세한 이렇게 상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무슨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었던지 아니면 어떤 뭐 문제가 있었던지 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세한 워딩은 아닐지 정확한 워딩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 맞다 하면 끝까지 간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응답 필요 없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저에게 답이 됐습니다. 복음이 맞으니까 나는 이 복음 붙잡고 끝까지 간다. 근데 제가 뭐 그 말은 뭐 다들 하잖아요, 그렇죠? 뭐 누군들 그 말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갈 건데? 근데 저에게 답이 됐었던 그 부분이 그 뒷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응답 필요 없어. 약간 이렇게 좀 반말처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툭 던지듯이. 왜 저에게 그 말씀이 답이 되었었냐면요. 제가
정말로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나 힘들게 살았다, 나 이런 실패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7년도에 저희 부모님께서 다락방을 접하시고 나서 다락방을 하겠다라고 공표하고 나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주 와서 10년 동안에 저희가 쌓아 올렸던 그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30 초반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원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셨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전 재산 다 날아가고 저희가 완전히 빛의 경제가 아니라 빚의 경제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을 그냥 빚더미 속에서 보냈거든요. 저희 자녀들도 그 빚더미에 허덕이는 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저희가 어렵게 사는 것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차압당하고 그러면 막 돈고서 찾아오고. 여러분 그런 생활 아마 해보신 분은 그렇게 한 10년 살면, 제가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요, 10년을 살면 사람이 정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저는 사기꾼이 영화나 뉴스에 나오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돈 꾸고 못 갚으면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에게는 물론이요, 랩넌트들에게까지 제가 막 돈을 어떻게 좀 해다 보면서 돈을 꾸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그러다 한 번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저를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한 명 뽑는데 27명인가 29명인가가 왔대요. 그런데 당신을 뽑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일도 무슨 일인지도 안 물어보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제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한국에서 소주 있잖아요. 한국 소주를 수입해가지고 한국 식당, 유흥업소 이런 데다 이렇게 파는 도매업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주라는 게 이 단가가 또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내고 막 해야 되거든요. 돈을 막 안 주 그럴 때 돈을 받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뽑으신 거구나. 그래서 정말 어떤 집에서는 정말 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너무 좀 겁에 질리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분위기를 정말 바꿔보려고 웃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걸 좀 풀지. 근데 옆에 가족 사진이 있어서 따님들 예쁘시네요. 어느 학교 다니죠? 이게 이렇게 말을 좀 붙여보려 했는데 그분이 사색이 되더니 바로 드리겠다고. 사장님이 저를 보고 이대리가 가면 돈을 잘 주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막 유흥업 사장님들, 막 조폭 비슷한 분들, 그런 분들 술 시중 들고 막 밤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제가 또 이 아킬레스건 파열이 돼서 그나마도 꼼짝도 정말 못하는. 그런데 이게 제가 그 당시에 그래도 직함은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교회 청년들이 말 안 듣고 좀 이렇게 건방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엘리트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겁을 주는데, 그 겁을 주면서 제가 하던 말이, 너가 잘 나가는 것 같지? 사람에게는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이 너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런 식으로 겁을 주고, 협박이죠. 그 메시지도 아니고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데, 근데 제가 늘 아킬레스건 입에 달고 살았는데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누워 있으니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뭐 말하는데 반박을 할 수가 뭐 할 수가 없죠. 예. 뭐 모든 인간 관계 다 무너지고 제가 정말 믿었었던 사람, 뭐 비답하는 장사 없다, 뭐 이런 뭐 친구고 뭐고 없더라고요. 예.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살면 이건 뭐 안 되겠다 해서 제가 2010년도에 출호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가 나이 40세 때 출애굽을 한 거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마찬가지였어요. 호주에서도 그렇게 응답 못 받고 살았는데 역시 한국에 온다고 뭐 제가 달라지겠습니까? 저같이 해외에서 온 이 사명자들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본부에서 이렇게 관리도 하고 안내도 이렇게 인도도 해주고 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저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하다가 제가 너무 응답이 없고 하니까 이제 너무 한심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제가 기피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해외에서 온 어떤 사명자들이나 특히 엘리트들이 저하고 좀 저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응답 못 받는 부류의 사람하고는 어울리면 안 된다, 너도 저렇게 된다, 뭐 이런 그 말을 제가 듣고 뭐 그것도 역시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응답 못 받는 사람, 정말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하는데, 아니 우리가 기복주의를 비판하는데 뭐 복을 달라고 하는 거나 응답을 달라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르지? 그리고 그때 막 응답 받은 사람들, 소위 응답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응답을 자랑하고, 그리고 크게 응답 받은 사람들은 마치 그게 무슨 면책 특권인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고, 그분들이 저를 친절하게 인간적으로 잘 인도를 해주셨다면 제가 그분들 따라갔을 겁니다. 아마 저의 목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처럼 응답 받을 것인가, 이게 저의 목표가 됐을 텐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저에게 모멸감을 주셨어요.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무시하시고.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응답이라는 거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뭐가 진짜 응답일까? 뭐 사람들이 이게 응답이다, 저게 응답이라고 하는 응답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응답으로 저에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다윗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저에게 답이 됐었던 겁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응답 필요 없어. 원래 다윗 목사님께서 월요일까지 저에게 이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왜 날짜를 착각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일 오후에 보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해서 응답이 필요 없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주일 일부 메시지를 들었는데, 지난 주일 일부 메시지가 성도가 응답받는 길. 그래서 안치 다락이냐 그렇지 않고요. 진짜 응답을 받았으니까 응답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짜 응답을 받았으니까 응답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붙잡았을 때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간표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응답 필요 없어. 이 자리에는 응답이 필요 없는 분들만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이란 게 뭔데? 뭐가 진짜 응답인데?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응답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가 응답이죠. 뭐가 응답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뭐가 응답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참 제사장이 응답이죠. 마귀의 권세, 마귀가 짜놓은 그 운명팔자라는 그 함정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뭐가 응답입니까?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하실 참된 왕이 응답 아닙니까? 그거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화된 다음에 성화는 마치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이 우리가 의화된 구원이죠. 의화의 구원에 해당하죠. 그리스도의 피,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광야가 우리에겐 성화의 과정이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만나와 생수와 성막과 언약궤, 다 뭐를 나타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성화도 그리스도로 성화되는 겁니다. 그럼 영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안치시리니. 영화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일회용 그런 용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화도 성화도 영화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응답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응답은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응답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응답이 있었다면 설교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교회를 저희가 물려받은 지가 벌써 이제 6년이거든요. 이제 사골도 너무 오래 끓이면 거의 생수, 거의 물처럼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정말 신박한 응답이 있었다면 제가 다른 메시지를, 그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세워주지 않으셔도 저 좀 어떻게 서면 안 되지, 이런 말씀을 했겠지만 제가 그런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응답,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지난 1년 동안 많이 힘드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1년이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면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건 제일 예쁠 때, 가장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사진만 골라 놓은 거고요. 한국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문과 이 소식들 너무 불안하게 만들고, 호주에도 또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끝까지 함께 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떠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그런 말들을 저도 듣고 또 겁도 나고요. 정말 물론 여러분도 힘드셨겠지만 이 이민 사회에서 이단으로 산다라는 거는 풀이 작기 때문에 그 어떤 피부로 와닿는 그 체감되는 그게 훨씬 심하거든요. 이단으로 산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단보다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윤리적인 어떤 집단? 아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꼭 다락방을 해야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갈등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법적으로는 호주의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다락방과 손절하면 아무 문제 없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정말 저에게도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 개인적인 또 저희 집안의 문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심해지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이게 요양시설 같은 게 좀 잘 돼 있고 이게 저변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호주는 돈이 많지 않으면 또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돈도 없고, 그래서 이 치매 환자를 이제 뭐 저희가 돌봐드려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증세가 심해지니까 뭐 여러분 그 경험해 보신 분은 이게 정말 이게 정말 대소변과의 전쟁이고, 정말 이게 사람의 어떤 이게 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제가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아도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원망하고 저희 아버지를 미워할 이유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짐까지, 저도 나이가 지금 적지가 않은데 나에게 이런 짐까지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이 증오와 원망이 막 이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밤에 막 이렇게 막 닦아드리고 막 하는데 또 닦았는데 또 실수하고 또 닦았는데 또 실수하고 막 이러니까 정말 이게 이러다 뭐가 훅 들어오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이러다 사람이 귀신 들리는 거구나, 이러다가 사람 죽이는 거구나, 정말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희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이 운명이 조금 약간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버지 이렇게 이빨 잘 못 닦으시니까 제가 닦아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좀 입냄새가 나시죠. 근데 그 입냄새가 저의 입냄새와 똑같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운명, 이 저주가 우리 후대에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제 생각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도 다르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가보니까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나 싶은 그런 환경인데, 이런 데도 치매 환자가 있고 이런 데도 뭐 중증 환자가 있을 텐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씻기고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돌아와 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돌봐드리는 게,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그래 뭐 개 2마리 키운다고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제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제가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또 그 전에는 제가 막 화가 나면 정말 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위험하게 느껴졌었는데, 화가 나지 않고 또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인간만 달라지면 정말 내가 살 것 같은데, 저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안 바뀌나. 그런데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면 되는 거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면 되는 거구나. 그러자 조금 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냥 이 상황을,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그냥 참고 이겨나가는 게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에 내가 어떤 도와야 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어떤 미리 어떤 준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요한 제자들에게 중요한 답을 주게 됐습니다. 제가 소통이 안 됐었던 사람들과 소통이 열렸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닌데 소통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교회 한 중직자신데 저하고 좀 많이 서로 때문에 힘들어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말을 했으니까. 그랬었는데 그 중직자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되는 걸 보니, 또 목사님이 이렇게 힘든 걸 보니 목사님이 맞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목사님을 정말 결사적으로 목사님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난생 처음으로 그분과 영적인 소통을 했습니다. 오기 직전에.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소소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전환점이 언제 일어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저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몇 번이고 저는 되살아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을 통해, 또 다락방에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살아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을 비판하는 분들은 그거를 보지 못하겠죠. 우리도 저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이제 밤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국의 소식들 들으면서 개혁, 전도, 제가 한번 전도하기 싫으면 개혁으로 가고 개혁하기 싫으면 전도로 가고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웃었거든요. 뭘 위한 개혁입니까? 뭐를 가지고 개혁하는 겁니까? 또 전도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개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마치 지금 우리 다락방에는 마치 세례 요한의 올바름이 필요한 것처럼, 혹은 엘리야의 권능이 필요한 것처럼, 혹은 예레미야의 눈물이 필요한 것처럼, 다락방엔 이게 없어, 이제 우린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들을 저는 좀 들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주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전환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축복이 따라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이걸 누가 깨닫겠냔 말이에요. 들으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게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가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져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반석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반석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뜰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치유 뭐로 합니까? 이 상처라는 게요, 블랙홀 같아서 정말 밑 빠진 독이 물 붓깁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배려해도
상처는 정말 이 끝을 모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반석으로 만들어주는 게 치유 아니겠습니까? 237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길을 가다가 어디 이게 플랜카드에 적힌 걸 보고 제가 좀 웃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거는 알겠는데 그 밑에 설명이 비둘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당당한 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237에게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237에게 우리가 비하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이니까 할 수 없죠. 우리가 이번 선교대회에 오는 237에게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가 반석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푸아뉴기니 가보니까 최저임금이 호주의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 일단은 측은지심이 막 생기니까 막 도와주고 싶고 막 돈 주고 싶고 하는데 그 선배 그 선교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237에게 이 신앙 고백을 이번 선교대회 기간 동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우리의 후대에게 뭘 우리가 전달해 주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기를 사양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 자녀가 저 앞에 앉아 있어서 또 저희 교회 부교육자도 앉아 계시고 또 그 가족이 앉아 계시고 우리 함께 동역을 정말 악전고투를 함께 해온 진짜 전우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전달을 해줄 게 금과 은은 없다. 금과 은은 나에게 다오. 금과 은은 없고 이 신앙 고백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게 이 신앙 고백을 물려줄 때 그들의 인생은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저에게는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 아시죠? 저는 저의 운명과 팔자에서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교회가 도피성이 된 데에는 담임 목사님의 복음의 색깔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의 색깔에 따라서 어쩌면 잘 운영되는 회사처럼 될 수도 있었겠죠. 혹은 군대처럼 될 수도 있었겠죠. 혹은 학교처럼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 교회들 다들 훌륭하게 잘 있죠. 그러나 임마누엘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도피성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영적 문제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호주에 가서 나도 도피성을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컨셉을 잘못 잡았구나. 도피성이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점을 도피성을 괜히 우리가 세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가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가 존경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례 요한의 올바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권능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눈물과 박해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후대의 미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습게 합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그 언약이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운명팔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딴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세례 요한이 뭔가 답인 것 같고, 엘리야가 답인 것 같고, 에레미야가 답인 것 같고,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복음. 모든 닫힌 것을 여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237에게 또 저보다 더 많이 힘드셨겠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위로도 좋고 힘도 좋지만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으시고 오직 복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갈등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